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밀보다는 보리가 먼저 생명력이기 때문에 수확이 돼요.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하고요. 또 늦가을에 이제 보리와 밀 씨약을 뿌린 후에 그 이듬해에 제일 첫 수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곡식을 낫에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한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한 날이고요. 또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임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거리가 많은 절기예요. 물론 우리들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그에 합당한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와 토데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마음의 샘줄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샘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는 땡스라고 하는 것인데 think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잊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식화해서 우리들에게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기를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절기를 주신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맥추감사 절기를 맞이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맥추감사 절기를 맞이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절기의 큰 의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힘든 삶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제는 신분이 변하였어요.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도 생겼어요.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파종을 하고
잘 키워서 수확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설령 농사가 좀 덜 되었을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로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찾아보면 감사한 조건들이 참 많을 것인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행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상대방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부자가 되었고 더 잘생겼고 더 출세했고 돈을 더 벌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리적인 감사예요. 동물적인 감사이고 이기적인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결과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하면 체벌을 합니다. 그 결과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서 성공을 했어요. 아이가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체벌을 해서라도 나를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내가 지금 성공했다 깨달아요. 그 당시에는 감사한 줄을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가장 고상한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예요. 과거에 불행해도 감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감사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감염이 들고 홍수가 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이런 감사를 했고 요나도 이런 감사를 했고 하박국도 이런 감사를 했어요. 모든 것을 감사의 경험으로 받아들였어요. 성숙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먹을 것이 적은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큰 것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지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현재의 형편을 보고 미래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0주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절망적인데도 감사를 했어요.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명하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의 현장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고라심과 베사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각종 직분을 주셔서 헌신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별로 실력은 좋지 않을지라도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넉넉하게 효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것이 감사하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옆에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맥주절은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여 찾아내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번에는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주보세요. 특별히 부부끼리는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 주세요. 계속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부부간에 감사할 때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되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삭막한 가정이 되고, 감사가 없는 사회는 풍요롭지 못한 사회가 돼요. 감사가 있어야지만 인생도 가정도 사회도 풍요로운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괴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설령 어렵더라고도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태어나셨나요? 이내 왜 태어났어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왜 태어났을까요? 감사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고 감사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집에서 하루에 3번 이상씩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족 식구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는 신용을 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어도 인색한 마음이 앞서서 이것저것 염려하다가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도 감사가 아니에요. 이처럼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들은 감사하는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의 감사를 회복해서 더욱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정신은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이유가 됩니다. 본문 9절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씨를 뿌리고 잘 자랐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막 볼이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낫을 대고 탁 추수를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몇 주를 세라고요? 7주. 7주를 하나씩 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곡식에 낫을 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을 세라는 거예요. 하루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하루하루 오래오래 7주씩이나 세면서 간직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 감격을 7주씩이나 간직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처음에 감격과 행복을 놓치면서 살기 쉬워요. 실상은 처음에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만 싹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기쁨과 결단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의 그 기대감, 그 감사함, 올해도 한 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쁨,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는가? 그런데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2025년도. 실제로 처음에 가졌던 그 환경, 그 날, 새해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감과 감동만 싹 빼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그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감,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이삭을 뵐 때부터 계수하여 77절,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명하신 겁니다. 정말로 처음에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100일이 되면 뭘 해요? 지금은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고 무슨 기념을 한다고 하대요. 그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세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나도 좋았어요. 막 상큼했어요. 얼마나 심장이 뜨끔뜨끔하고 좋은지요. 그래서 오늘이 첫째 날이지, 내일도 만나야지, 그 다음도 만나야지 막 하루하루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이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기쁨,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하루하루 쌓아가지고 간직을 해가지고 100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토라질만 하지요. 참,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속적인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상의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 행복과 감격으로 살아야만 마땅한 존재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계속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맞이하는 정신 세 번째는 은혜의 자율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마귀의 참소에서 건지셨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맥주절에 생각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또 있어요. 우선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스스로 내 것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유는 전부 다 주인 거니까요. 또 광야의 시련 때에도 자기가 수고를 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광야 시절에 시내 산에서 맥주 감사 절기를 받긴 받았지만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서 최초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물질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돼요. 또 이날은 황량한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특히 77절, 즉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맥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을 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육의 양식인 보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절기로 드리는 겁니다. 또 이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불려지게 돼요. 7, 7, 49, 그 다음에 50이잖아요. 수는 열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 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거듭난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밭의 보리도, 영의 양식인 말씀도, 영생의 근원이시고 승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받은 복들을 생각하고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빚을 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무리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있으면서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서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이 닿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감사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분량을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물질적인 분량만큼 헤아려서 드리기를 원하시네요. 자신의 힘에 지나치게 드리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교만함으로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선단체에서 봉사를 하듯이 자신의 열정만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봉사가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은 있지만 믿음의 힘, 내면과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 힘에 감당하기 힘든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지 않은 예물이나 봉사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고 굳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힘을 헤아려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니에요. 이건 뇌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원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이든 주고 싶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상대방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주고 싶어요.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복한 상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은혜의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율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